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교회에 나온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들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해요. 그래서 호사유피하고 인사유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데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죽음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하게, 오늘 정직하게, 오늘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13권 또 12권을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까지 썼다고 한다면 13권을 썼고 히브리서를 제외했다면 12권을 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오늘 4장에서 유언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은 가장 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라톤을 보게 되면 42.195km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에 완주한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이 정치를 보게 되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충신이 되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변절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세종대왕의 그 아들을 보위에 올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신숙주는 변절하면서 세조를 왕위에 올리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너무나 잘한 건데 끝까지 믿음 생활을 유지하기를 사도 바울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오늘 16절을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나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나이가 들고 감옥에 갇혀 있고 외로울 때에는 그들이 다 버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믿음으로 선택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고 성신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회개의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참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초대교회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단의 괴수가 되었어요. 한국교회에 유명했던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신유 능력이 강했던지 수많은 각색병을 치료했는데 결국 자기가 타락하여 교주가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잘한 건데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끝까지 예수님 믿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줄 거예요. 만약 제가 죽으면 여러분들이 저의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어야 되죠. 삶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를 배반한다면 그 영혼은 알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내 삶이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정절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바울은요, 노년의 시기에 필요한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춥잖아요. 추우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기 전에 부인에게 하는 말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평양 감옥이 춥잖아요. 겨울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 게 소박한 소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은 성경책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었던 신실한 신앙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보게 되면 나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내 옆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어도 수술실에는 나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에는 옆에 아내가 있어도 나 혼자 죽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있고 내 옆에 자녀들이 내 죽음을 안타까워해도 나 혼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 길병원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내 아내와 자녀들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의사와 함께 하면서 내 성대의 혹을 제거했고 간호원과 함께 하면서 의사를 보조해 주게 되었고 제 성대가 회복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혼자 살아가야 되지만 아무도 없이 외로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쓸쓸하게 외로운 밤을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볼까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동물에 찢겨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이 와서 말하지요. 아버지, 동물들이 와서 동생을 찢어 먹었나 봐요. 이 피 묻은 옷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는 돌베개 베고 잘 때에는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장래일을 보여주고 약속해 주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이 돼서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 왔을 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죽지 않았어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22년 만에 죽었다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들을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 말씀은요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돼서 죽었다고 하는 자식이 살아있다고 하는 소리 들었을 때에 맨발로 달려가서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야곱은 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잡다한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왔던 성경의 사람으로 기록된다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고개 들으세요. 아멘.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명이 위급했던 그 순간까지 종이 가죽으로 쓴 성경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세요? 정말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 간증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5가지를 물어본다고 해요. 너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너 11조 얼마나 했느냐? 너 헌금 얼마나 했느냐? 너 전도 얼마나 했느냐? 너 기도 얼마나 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미리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5가지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면 그날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들여왔던 헌금의 양이 작다면 그날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너무너무 작아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의 그 순간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봐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요,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맨 마지막 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끝절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삶에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잖아요. 돌에 맞는 거 39대를 5번이나 맞고 강도의 위험을 맞게 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니까 성 밖에다가 던지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보게 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졌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세임을 주는 기적, 이 간증거리가 바울에게는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죠. 간증이 있으려면요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간증이 있으려면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고 건져내주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잖아요. 왜 외우는 줄 아세요? 눈이 아프고 시력이 안 좋아서 외우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입니다. 제가 어제 도수를 높인 안경을 쓰고 가니까 6시간 7시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오니까 집에 오니까 머리가 띵해요. 도수가 높으니까. 그래 지금 제가 안경을 다시 원래의 도수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라고.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나로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원하는구나. 제가 눈에 불편하지만 말씀을 외우게 되니까 설교할 때마다 힘차게 선포하잖아요. 아멘.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나님 날 징계하나 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니까 연단하시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연단만 내가 극복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멋지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월화수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서 저희 아내가 2박 3일 동안 부흥제표를 인도하고 왔는데 얼마나 말씀이 은혜스럽고 얼마나 말씀이 탁월한지 오신 목사님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무릎을 딱 치면서, 와, 우리 사모님 어떻게 기도 많이 해서 철야하고 금식 기도했더니 역시 능력의 종이구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영상을 다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6번. 근데 유튜브 표지 화면이 다 웃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한번 웃는 모습이 찍힐 수 있어요. 근데 매번 6번 설교했는데 표지 화면이 웃는 모습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기적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로또 복권 같은 것이 유튜브 영상에 웃는 화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 찍혔는데 이렇게 말하는 모습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의 유튜브 영상은 다 같이 웃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한번 궁금하면 보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도 놀래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처음으로 부흥집회 인도했는데 저 부흥집회를 인도하려고 30년 넘도록 기도해 왔다니까요. 와, 우리 최고사님 자기 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는데 30년 만에 그 기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이것도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한번 본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 없다고 원망 불평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걸 포기한다면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30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처음 부흥집회 한 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해석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해요. 인생의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네.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다 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 한두 번 나왔다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알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다 보면 어려운 일도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신랑 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붙어 있어야 알곡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 끝에 겉옷 좀 가져와. 내가 육체가 있으니 추워. 그리고 가죽으로 쓴 책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은혜는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늘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 주고 그리고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을 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다. 지금 힘들지만 끝까지 믿어다오. 사랑하는 성신교회 교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견디고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음으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족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세상을 좋아갑니다. 향락을 좋아 따라갑니다. 돈을 좋아서 따라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한 번 믿은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평생을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책을 옆에 끼며 그 말씀을 읽으며 영적인 알곡으로 하나님 무르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신교회도 속히 50명, 100명으로 부흥되어지고 지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바울처럼 노년에 멋진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알곡 신자, 알곡 성도가 되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통성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그가 죽음의 직전에 성경책을 옆에 끼고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하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깁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쭉정이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사오니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알곡 성도가 되어지고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감사의 예배이겠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감격의 예배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신교에게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대고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성경 말씀이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게 되며 병든 자에게서를 언젠든 나으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여서 십자가에 죽임당함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담당한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을 괴롭혀왔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불면증은 떠나가라. 심장병은 떠나가라. 아토피는 떠나가라.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습성은 끊어지고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원이 있기에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교우들에게 영혼육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지어다. 대학원 진학이 이루어질지어다. 영육간의 부유한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